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잊고도 허먹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드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만은 직접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셔서 만든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여기 있어요. 우리 격언 가운데도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가정이 평안하면 만사,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가정이 한마음이 되어서 참 평온을 누리는 것, 그걸 화목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여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걸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죠. 좀 더 사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부부가 중심이 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은 화목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열쇠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만약 가정에 서로가 뿔뿔이 마음이 헤어져서 모래알처럼 되어지고 다툼과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 잠언 17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육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부유한 집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그 고기를 가족들이 가져다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육의 집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부유한 집을 여기 의미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은 상반되는 두 가정,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을 대조해서 오늘 가정의 행복을 말씀하는데,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안에 가득해서 부유한 것보다도 더 다투는 것보다는 더 낫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 해석하면 가난한 집은 화목하고 부잣집은 다툰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과 부자의 집을 대조해서 여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것보다는
그래도 가정의 물질이 넉넉한 것이 행복을 만드는 데 더 낫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성경은 그걸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이 화목이나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지만은 가난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난한 집의 대표적인 것으로 사르파 과부의 집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온이 심하게 되어지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는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그런 가난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가 이 작은 마을 사르파를 찾아왔을 때에 이 사르파 과부의 가정에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이 그 전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과부는 그걸 아끼다가 더 이상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는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가난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가난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가난한 것보다는 그래도 물질이 넉넉한 것이 행복을 만드는 데는 더 낫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설사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자물과 상관없이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것보다는 물질이 넉넉한 것이 행복을 만드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 가정치고 화목한 가정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가정이지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담이 있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비록 물질은 없이 가난하지만은 가족 개개인이 다 함께 서로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정말 화목하게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 몇 가지가 있어요. 대개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화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은 다 희생하더라도 화목만은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화목이 없이는 결코 가정이 행복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정의 화목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누구나 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정의 화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물론 가정의 화목을 저해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의 빈곤. 가족 상호 간에 서로 대화가 단절되어질 때에 여기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 대화가 막힌 것만큼 심각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툼의 씨앗이 되고 불화의 불씨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잡다한 그런 불화의 요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 간에 마음을 열어놓고 다 대화를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다툼이라든지 그런 불화들을 해소시키고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비해서 가족 상호 간의 대화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밤늦게 남편이 직장에서 귀가합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가 보면, 사람에게 시달리다가 보면 초인종을 누를 그런 기력도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에 들어옵니다. 뭔가 가족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을 다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한두 번 할 때는 그래도 가족들이 이해해 주는데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다 보게 되어지면 드디어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는 하루에 25,000마디의 말을 해야 하고 여자는 좀 더 해서 3만 마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직장이라고 밖에 나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하루 25,000마디 말을 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집에서 있다가 보면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면 말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벼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들어오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일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꼬치꼬치 따지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꼭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여기 남편이 말할 기운이 없어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보면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다가 아무런 대응이 없고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무시한다고, 자기에 관심이 없다는 등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 가정에 때려오는 것이 뭐냐 하면 대화할 수 없을 때에 고독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은 심각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대화도 하고 많이 개방을 해서 고독해지면 안 되잖아요. 철학자 킬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독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독이 깊다가 보면요, 그 다음에 합병증이 생기는데 따라오는 것이 오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오해.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게 할 사람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섭섭함으로 인해서 고독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남편에 대한 오해, 부부에 대한 오해, 또 자식에 대한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함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대화가 이어지지 아니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고 오해를 생기게 될 때에 그 마음 속에 원통한 마음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이 원통한 것으로 해서 깊은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와? 이 원통함이? 오해가 쌓인 결과라는 거예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화의 빈곤에서 오는 그 고독이 오해를 만들고, 오해는 우리에게 원통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또 오늘날 시대는 뭡니까? 말세가 되어질수록 이제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대화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성경이 이 문제를 놓고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를 갖기 위해서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대화의 능력을, 여기 화목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얻어지냐면 사랑할 수 있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상대방이 과격하게 이야기할 때에 유순한 말로 상대방에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과격한 그런 말을 줄 때에 그걸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어디서 오냐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어떤 지식적인 것을 얻고 여러분들 애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대화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시부모입니까? 아니면 며느리입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고 빗나가는 자식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대화를 나누고 감싸게 될 때에 오해는 풀리게 되고 잘못된 자식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식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많으면 자제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어지고, 아무리 잘 해드리는데도 뭔지 모르게 그냥 섭섭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하면, 그분을 위해서 진정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런 마음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또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보면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따지고 보면 내게 있어요. 내게 많은 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먼저 내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막힌 대화의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에 화목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가 막힌 가족을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찾아가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잖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해야 되지, 내가 왜 찾아가느냐,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교만이에요.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지가 잘못해놓고 왜 지가 대화를 다루고 그래? 교만이에요. 이 자존심이 교만이고 그 자존심이 자기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여기 내놓지 못하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화목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뭐예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맺혔던 것, 오해했던 것, 그리고 이제 다쳤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리듯 풀려지면서 거기에 이해가 돼요. 아무리 불화가 깊고 갈등이 심한 문제라 할지라도 사실은 대화해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내 자존심을 정말 내려놓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그런 대화를 하게 되어질 때에 아무리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서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갈등은 해결되어지고 불화는 떠나가게 되고 화목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사랑의 대화는 가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가 있는 곳에는 고독도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대화가 있는 곳에는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대화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풀리면서 육신에 굳어졌던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평소에 좋은 말을 하는 습관, 좋은 대화를 하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집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다. 여러분 선한 말이 무엇이겠어요? 상대방의 아픔을 덮어주기 위해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 잘못을 고백하면서 대화를 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선한 말이에요. 내가 잘못되어졌습니다. 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내게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내 자신의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 그 천국 방언이 있다잖아요. 고수미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면 서양 사람들도 대개 기독교 국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땡큐, 땡큐. 아주 사소한 것인데 우리는 그 감사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걸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상대방에게 당연한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식당에 가서도 뭐 수저라든지 반찬을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어떤 때 보면 다시 한번 얼굴 바라봐요. 듣지 못한 얘기를 듣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적은 것이라도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되풀이하게 되어줄 때 상대방과 원하는 이런 이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이 너무 귀해서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이게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도 사소한 얘기. 나도 요즘은 집에서도 보면 집사람이 어떤 때는 이 항암 주사를 맞고 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밥을 차려다 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남편 밖에 가서 여보 참 오늘 수고했다고 애쓰셨다고 그게 한마디 여러분 그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말이 자꾸 습관화돼야 돼요. 감사도 습관화돼야 되고 또 이런 그 고맙다는 말도 습관화돼야 되고 잘못을 고백하는 말도 자꾸 습관화되어지면 그게 선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꿀종이 같이 단 말로 이루어질 때에 갈등이 해소되고 거기에 화목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가만히 머리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부 안에 무엇 때문에 갈등이 오고 부모 자식 간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내 가정에 이 화목을 깨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말투에서 내 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대화가 없어서 고독이 생기고 고독 때문에 오해를 불러오게 되고 그 오해가 원통함이 되어져서 마음의 상처가 되어져서 가족이 원수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마지막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칭찬의 말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에서 칭찬이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더군다나 가족 간에서는 참 이 칭찬의 말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쉽지를 않아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칭찬의 말을 하다 보면요 대화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져 가게 되어지고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게 되어지면 동달아 내가 고개가 어깨가 으쓱해지게 되어지고 내가 조금 잘못하려고 하도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그런 추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되지. 그래서 내 자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더 만들어가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상대방을 위해서 칭찬해 보세요. 가령 당신이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다고.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당신과 결혼한 것이라고. 아니면 내가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소. 듣는 상대방은 내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얘기하지. 빈말처럼 얘기해도 그게 귀에 거슬리지 않고 그게 이제 자꾸 그것이 되풀이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면서 거기에 웬만한 오해가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지. 다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서 가정의 화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칭찬하다 보면요 상대방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꾸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함을 여기게 되고 이 상대방을 높이고 귀 여기다 보면 나도 함께 높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의 말을 자꾸 해서 우리 잘못하면 누구 비교를 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게 없어요. 잘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은요 다 이게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도요 부모가 얘기하는 걸 다 귀도 한번 들어요. 우리 손자들 손녀들 보니까 둘이 가끔 가다 보면요 부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리 와 이것 좀 해봐. 오늘 회사 출근할 거야? 그런 소리를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우리 손녀가 뭘 하다가 그냥 콱 던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혼내야 되겠다 하고서 그러면 안 되고 큰 소리 했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쌍둥이거든. 옆에 있던 놈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엄마가 조용했을 때 너 아까 그렇게 왜 울었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왜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그거야 하은이가 잘못했으니까 화를 낸 거지. 그래도 아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한테는 하더라도 칭찬을 하고 나중에 잘못을 지적해더라도 그렇게 칭찬하다 보면 자기도 잘못한 거 알아요. 미안한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책망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잘못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대화를 하고, 그게 없으면 고독이 오고, 그래서 오해가 오고 원통함이 생기고, 그게 마음이 병해되고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키고 남편도 변화시키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도 변화시키게 되고 형제들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얻고 내 잘못을 고백할 수도, 자존심 다 팽개치고 고백할 수도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순한 말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시작하세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 그게 상대방의 꿀송이처럼 들려지는 말이 되어져. 우리가 부족한 이 칭찬의 말을 많이 여러분들이 해서 아이들도 기가 살고, 남편도 가정에서요 기가 살면 칼들 다쳐갈 때 여보,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오늘 당당하세요. 회사 가서 뭐 상사들한테 기죽을 필요 없어요. 뭐 안 하면 뭐 내가 파출부로 해서라도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당당하세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런 얘기라도 하면 되지만 기가 살아가지고 부모들과 굽신거릴 이유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한 가족 이루는 여러분 되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 이루기를 주여 원합니다. 화목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사오니 다른 것은 다 잃는다 할지라도 화목만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 사고 간의 대화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고독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원통함이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찾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말이 꿀송이처럼 들려지게 하시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을 세우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안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화목의 가정을 이루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